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를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알아가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며 우리 삶을 붙드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모든 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하나님 사랑. 이전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우리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송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한이 없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하며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힘차게 박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준비됐니? 오랜만이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하는데 쭈니가 약간 그 아세요? 옛날에 그 고속도로 버스
춤이라고 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추는 춤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 춤을 춰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린 것이 벌써 그 춤을 알다니. 다음번에는 제가 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율동을 한번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율동곡을 같이 켈렙이랑 연습을 해서 모이자고요. 율동팀을 제대로 만들어야겠어요, 그죠? 깃발도 하고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쟤네들이 열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함께 같이 너무 예쁘죠? 하나님 보시기 어떠실까요? 그죠? 너무 예쁘죠?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미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저 세 명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은 아마존에 입사해서 아마존을 사고, 다른 한 명은 대통령이 되고, 다른 한 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저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쭈니는 연예인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연예계에 들어가서 복음화를 시키고,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하나님 함께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임하신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염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신 존귀하신 주님의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한 번만 두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깊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거룩히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며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없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무기려 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히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즐거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룩히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고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은혜들을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도 돼요. 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제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마지막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시리즈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 주일 설교랑 조금 연결이 되죠. 사실은 시리즈로 하려고 하다가 끊어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송합니다. 앉아서 할게요. 제가 찬양도 하고 이것도 여기 장비가 도 많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깨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신뢰가 깨지세요? 이 사람은 진짜 못 믿겠다. 왜 장로님을 보시죠? 윤 장로님이 갑자기 오늘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갑자기 박 장로님 잘 걸렸다. 언제 그런 신뢰가 깨지세요?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할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렇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져요. 반대로 약속이 잘 지켜지면 어떻게 되죠?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깊어지죠. 이거는요 비단 어른들 사이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 그 인기 있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타는 그 조그만 이렇게 막 밀어서 달리는, 생긴 건 오토바이지만 이렇게 밀어서 가는 그런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라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가서 놀아 그러면은 애들이 미친 듯이 뛰어가요. 네.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신뢰가 깨지고, 약간 그동안 쌓아왔던 그 에이스의 이미지가 조금 타격을 받는 거예요, 자매님, 그죠? 농담입니다. 너무 깊게 듣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오토바이를 차지하려고 아이들이 막 뛰어가요. 그럼 막 난리죠, 막 그거를 차지한 아이들은 얼굴에서 이미 기쁨이 막 가득해요. 해냈다 이거죠. 근데 반대로 차지하지 못한 아이들은 울상이 돼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그때 이제 선생님이 가서 중재를 해주죠. 자, 5분만 있다가 서로 쉐어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은 그 약속을 잘 지켜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미리 자 5분 됐어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대충 시간을 보고 그 친구들한테 자 이번엔 너가 해라고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보통 보면 이런 친구들은, 양보도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예뻐해요. 왜냐면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약속을 안 지키고 때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주기 싫다 이거죠. 그런 친구들은 이상하게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이상하게도.
약속은요, 비단 어른들 사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셨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아직도 기다리게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망시켜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장면부터 출발해요. 그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막 씨름을 하시죠.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를 복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뭐로 바꾸냐면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너를 복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떠납니다.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가족과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평안했을까요? 형통했을까요? 네, 형통했어요. 단지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애굽 왕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했던 그 불안 요소들을 어떻게 하냐면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혹독한 노동을 시키고 혹독한 가혹한 행위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막 괴롭히는데도 애들이 막 점점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혹하게. 여러분,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박장로님께서 얼마 전에 그 지인분 집을 이제 해주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실 수 있지만 초반에는 저만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밥도 못 먹었어요. 그죠? 장로님 식사도 못 하시고 죽겠어요. 네, 근데 진짜 장로님 얼굴이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장로님뿐만 아니에요. 목사님도 저번에 가끔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도 이렇게 얼굴이 저도 그렇죠. 조금만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일을 하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풍요롭게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 요셉이 자기 아들이 총리로 세워져서 그의 아들의 혜택을 누리면서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세워지자 생각보다 힘든, 견뎌내기 어려운 가혹하고 혹독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게 얼마나 지속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4대 동안, 대략 430년이 흐를 동안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고난이 끝나겠지 하는데 고난이 끝납니까? 아니요.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손들의 시대가 바뀌는데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그렇게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바뀌는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오늘의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1년 일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도 여기 와서 정말 오늘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오자마자 제 선혜자매님한테 그랬어요. 힘들어. 일을 그만두던가 해야지. 여러분, 이 삶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삶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내 자손들이라도 소망을 보고 살면 좋겠는데 세대가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그리고 약속도 희미해질 때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신음을 들었고 그 애굽으로부터 건지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기쁘다 기쁘다 했을까요?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의 개인적인 상황도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왕자였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왕자였어요. 모세는. 그런데 도망자가 되어서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양치는 사람으로 살아요. 근데 그게 자기 양도 아니었어요. 장인의 양이었어요. 재산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애굽 사람들은 어떤 그 양치는 일을 가장 천민이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애굽의 그 왕궁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모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자연스럽게 물들었잖아요.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문화에 물들어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라고 아니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근데 그렇게 교육받은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목자 일을 40년 동안,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때가 됐네요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국가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시대적으로 보나 모세에게 소망은 없었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저들이 믿어줄까요?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다른 일을 보내십시오. 가기 싫다 이거죠. 왜 지금 자기를 불렀냐 이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복시키신 것이 뭐냐면 잊혀졌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그 위에 거 버튼 13절부터 15절까지. 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잊고 살았던, 그래서 소망 없이 살던 그들의 삶에 잊혀졌던 약속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세요. 이 장면을 우리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15장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몇 구절만 딱 꼽아서 읽죠.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붙을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에요.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대대로 내려지다가 고통과 현실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을 흐릿하게 놓쳐버린 거죠. 어쨌거나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약속. 자, 그렇다면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약속이 뭐라고요? 내 자손을 복 주시겠다. 계획은 뭐예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게 누구랑 맺은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을 지나서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은 뭐였어요? 내 자손을 복 주시리라. 계획은 뭐예요? 그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이 괴롭게 될 것이지만 내가 그들을 결국엔 징벌하고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계획이 성취됐습니까?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성취됐어요. 그죠? 이미 그들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어요? 지금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 보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들을 징벌하리니. 기억하세요? 징벌하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징벌하리니 그 다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십니다.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미 계약이에요. 이미 계약자죠. 그 약속이 시간이 흘러 모세도 있고 백성들도 잊었지만 누구는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그리고 17절에 볼까요? 17절 안 나왔죠. 1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장면들이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요구하세요.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순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놔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기다려요. 그런데 밤이 되자 횃불이 타는 듯한 연기 나는 횃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냐면 시체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언약을 맺는 그 약속을 맺는 계약을 맺는 의식은 어떻게 행해졌냐면요.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와서
동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반으로 쪼갠 것들을 이렇게 길에 놓고 그다음에 계약의 당사자들이 만약에 저랑 이제 지혜자매가 이런저런 계약을 했어요. 뭐 이제 집주인이시면 2년 동안 살게 해주세요 해서 집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면 그 쪼갠 동물들 사이로 계약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계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만약에 그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아브라함과 영원한 약속을 맺으시고 그 죽은 시체들 사이로 누가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당사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요, 약속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이라고 불러요. 언약.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서 맺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 인간들과 맺으신 전무후무한 약속, 그것이 언약입니다. 약속은 보통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지잖아요. 그죠? 상호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불공정한 계약을 맺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누가 손해를 보면서 계약을 맺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완전하신 분이 죄와 죽음 속에서 신음하며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와 약속을 맺으세요. 그것도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이 약속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존재 자체를 약속의 보증으로 삼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약속은 절대적인 주권자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인 겁니다. 그분의 사랑인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모세에게 그 약속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약속도 그분의 계획도 있고 오늘 하루를 소망 없이 버티기만 하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비록 너희들이 삶의 괴로움 속에 연약함 속에 살며 나의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그 약속을 누구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음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의미 없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소원과 내 바램만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진짜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 약속을 이행해 가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 일에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 고백하고 같이 짧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전히 우리 삶은 여전히 불안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할지 모르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선한 줄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괴로움과 신음하며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그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들은 그 악한 세력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우리가 절망과 소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한 분도 나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이번에 2절 고백해볼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메마른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성령의 은혜를 회복시키시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아버지 저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신실하게 저들을 붙드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저들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 빈자리들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화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빈자리가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영혼들로 채워지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 상황에 넘어지고 현실에 주저앉고 감정이 연약하여서 날마다 범죄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름을 주님 아시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 주님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충만하신 생수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양으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 주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빈자리들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들로 그런 귀한 영혼들로 일꾼들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날로 날로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사모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다 고백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중심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일을 포기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기쁨 안에서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며 그 복음을 사모하며 많은 이들에게 또 내가 아는 이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과 또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